예,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 전체 주조는요. 예,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심판이야. 예, 이것이 이제 큰 주제입니다.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심판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에게 1세대가 너희가 왜 실패했는 줄 아느냐? 불순종해서 실패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거예요. 예,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갖다가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그 다음에 므낫세의 절반이 거기에 이제 땅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정해져 버려요. 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는 전쟁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의 분배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도자가 실패한 이야기예요. 예,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건 모세의 실패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을 찾으면 뭐냐? 역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것을 갖다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것,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갖다가 더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본래 보이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신뢰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매우 단순한 것 같죠? 예, 우리 요즘 시대는 이 흑백 논리를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순종은 복이고요. 불순종은 화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식이 우리의 삶에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탁 나뉘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실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면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할 만한 거를 갖다가 순종하라 하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할 만한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같은 길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이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제가 원할 때 그렇다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살폈었던 것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갖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는 싸우지 마라. 니네한테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잘 조심해서 가라 하는 것은 사실 좀 쉬워요. 왜냐? 그들은 멀리 따지면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 가족에 대한 제도를 갖다 생각하면 가족들이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을 옳지 못해요. 지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니네 얘네랑 싸워가지고 이겨 하는 거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어요? 사실은 그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키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땅은 좀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우회할게요. 그리고 은혜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도 좀 잘한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전 세대의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지금 이 좋은 길로 잘 우회해서 가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 전 세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전 세대 싸우라 그랬는데 못 싸운 거예요. 여기는 싸우지 말라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쉽겠어요? 돌아가는 게 쉬워요. 근데 오늘 이제 돌아가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공격하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전에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웠는데 헤스본하고 그 다음에 바산 지역 여기에 헤스본왕 시온과 그 다음에 옥을 갖다가 정복하라 싸워라 이러는데 여기도 역시 아모리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아주 사납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잘못 덤볐다가는 오히려 희생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도 굉장히 견고했답니다. 그 다음 성도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 다음 빗장도 다 있어서 이것을 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복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하면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군사체계가 생기면 얼마나 생겼겠어요? 잘 체계도 되어져 있지 않은 이들이 정복전쟁을 나간다고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라. 우리 싸울 게 별로 없는데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하나님은 잘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 쉽지만 내 현장이 그렇게 되면 아멘이 정말 어려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 싸워라. 담대하라. 이게 전부예요. 내가 네 편이다 하는 게 전부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윗감 되는 놈이 딱 온 거예요. 예, 사윗감은 다 놈이래요. 예,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 얘가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데려가가지고 우리 딸을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야, 너는 앞으로 우리 딸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니? 그랬더니 용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용기 있습니다. 네, 들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막 그렇지만 전 힘들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와 비슷해요. 우리 뭐 가지고 싸우면 될까요? 내가 네 편이야.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되나요? 담대히 싸워.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힘든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땅을 정복했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많은 성읍을 갖다 정복했던 것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과의 싸움의 설명을 보니까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헤스본 왕에게 화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봤지. 우리가 여기는 잘 피해왔는데 우리가 너네들도 그렇게 갈게.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어디서부터요? 요단을 건너가서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오신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지나갈게.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음식도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을게. 그리고 너희들 갖추기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심조심해서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해다오. 우리는 니네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우리 요단을 건너갈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나와서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하기를 원해요. 강팍해진 것이죠. 마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했을 때 강팍해졌었던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모든 땅, 시온 왕 헤스본의 모든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있었던 데가 누구라 그랬죠? 바산이요. 바산 지역에 있었던 옥이 아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들과도 싸웠답니다. 그들과도 싸워서 이겼대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그들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했대요. 여기 보면 2장 반절, 3장 앞부분, 시온의 전쟁, 그 다음에 바산 옥의 전쟁, 이 두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 색칠 공부를 했거든요. 오전에 색칠 공부를 해서 땅의 면적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절반 이상이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가지고 있었던 12지파가 이게 나눠받은 것 중에 10지파 반이 받은 땅에 거의 절반 이상이 돼요. 4분의 3 정도가 돼요. 4분의 3 정도가 되는 땅을 갖다가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 땅을 갖다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땅을 정복을 한 것입니까? 바산 지역에는 성읍이 60개였답니다. 성읍이 60개. 그 성읍들은 굉장히 높았고 빗장도 잘 되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읍이 없는 많은 고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땅, 많은 것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뭐 여리고처럼 성이 무너졌는지, 아니면은 뭐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는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이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뭐냐? 신뢰함이에요. 하나님 나가 싸우라 해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 해서 나갔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신나고 은혜로운 맛이죠. 은혜로워요.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싸웠더니 이겼대요.
그리고 그 주신 땅이 바산 지역에만 이 상업이 60개가 넘고 그 성읍이 없었던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실제 땅으로 보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요. 11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의 11절. 예. 3장의 11절입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바산의 지역을 갖다 다 정복하고 나서 11절 가로치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약간 흘러나갔다 들어온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옥을 지금 멸했어요. 뭐가 된 거예요? 르바임 지역, 이 르바임 족속이 멸망당한 거예요. 예, 르바임 족속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르바임이 진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은 두려워서 싸울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들인데 이 르바임 사람들은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산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미 다 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인데 지금 이 바산 지역은요 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힘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철로는 보통 뭘 만들어야 돼요? 농기계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어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산왕 옥은요 자기의 권위와 힘을 갖다가 뭘로 보여주고 있느냐? 철로 만들었대요. 자기 침대를. 철로 침대를 만들었대요. 거기서 자면 허리 베겨서 못 자죠? 그게 뭐냐? 자기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딱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가면은 그 개성문 같이 만들어져 있는 큰 문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위험에 눌리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철 침대를 만들었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9규빗이고 폭이 4규빗이래요. 그럼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규빗이 다르거든요. 어디는 45cm, 어디는 55cm. 그럼 제일 작은 45cm로만 쳐도요. 길이가 얼만큼이 되느냐? 길이가 4m 50이에요. 그 다음에 폭이 1m 80이에요. 그럼 우리 황 집사님은 옆으로 누워서요 한 부대가 주무실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생각을 하면 얼만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절반 정도의 사이즈가 되거든요. 우리 예배당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철로 되어 있는 그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어떻게 싸웠는지도 아는 그렇게 멸망시켰어요. 이 땅을 갖다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 뭐 있었어요? 순종함이에요. 순종함으로 이긴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순종은 어디서부터냐? 피해가라 하는 땅을 피해갔고 정복하라 하는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전의 세대는 이 아비들의 세대에는 그걸 못해서 40년을 유리했지만 지금 이제 올라가는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라 하는 곳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고 나가지 말라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겁나서 40년을 돌았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철침상을 갖다 그렇게 크게 갖고 있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군사력이 좋았나요? 아니요.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하는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 오늘 그러니까 시온 땅과 바산 땅을 갖다가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보고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다 땅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주십시오. 왜 그랬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의 이제 흔적을 보면 이 바산 지역은요 목축업으로 최고 좋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산 하면은 뭐가 같이 나오느냐? 바산의 소예요. 바산소.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끊임없이 바산하면 소 뭐냐? 횡성 한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뭐예요? 한 단어. 횡성의 한우 이것처럼 바산의 소. 그럼 소를 키우고 목축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이 땅을 보는데 여기 있는 이 족속들은 루벤과 갓은 그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보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산 지역에 이곳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계속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시온 왕과 싸울 때도 처음에 화친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이 길을 좀 내달라. 그럼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고 돈 주고 사 먹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붙였으니 너희가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멸하라. 그럼 성경에서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신명기에는.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진멸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멸은 뭐냐? 여리고예요.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아세요? 진멸하라 했는데 눈에 보기 좋은 걸 살려뒀기 때문에 살려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진멸하라 했는데 이 시온 지역하고 바산 지역은요. 보면 사람들은 다 진멸해요. 근데 뭐를 남겨놓냐? 성읍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다 남겨놓고 뭘로 하느냐? 이건 다 우리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멸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살피겠는데 이 신명기 20장에 넘어가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거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화친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럼 화친을 이야기해요. 헤스본 왕에게 했던 것처럼 화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조공을 받으면서 있으면 돼요. 근데 화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데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와 아이들 다 죽이고 대신 가축은 살려요. 가축과 성읍은 살려서 이것으로 뭐를 하느냐? 전리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조건은 어디까지만이냐? 가나안 밖의 이야기예요. 가나안의 밖에.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는 곳 거기에서에는 내가 화친을 맺으면 조공도 받을 수 있고 전쟁을 치러도 남자들이나 사람들만 죽이고 가축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내가 전리품으로 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는 진멸이 뭐냐? 짐승 새끼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될 만한 씨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는 그 모양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밖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헤스본과 바산은 정복을 하고 뭘 했어요? 살려뒀단 말이에요. 가축들은 살려둬서 다 가지고 성읍들도 다 우리가 그냥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긴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왜 반만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므낫세가 절반은 동쪽에 남고요. 절반은 서쪽에 남아요. 그래서 유추하게 성경을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죠. 근데 땅은 12토막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레위는 땅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12동방이 되는데, 므낫세가 절반은 동쪽에 남고, 절반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분란이 있었을 것이다.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절반은 우리는 여기서 살자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눈에 보기에 가축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가축을 살기가 좋은 곳이고 가나안은 아직 뭐예요? 미지의 땅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를 우리가 정복해서 여기보다 좋은 땅을 가질지 안 가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 하는 사람이 절반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남자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요 굉장히 큰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고요 그곳에서 이기게 되지요. 근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이렇게 복을 빌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큰 애예요? 므낫세가 큰 애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작은 애예요. 근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죠. 그래서 차자에게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차자니까 자기가 둘째니까 둘째의 권위를 갖다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후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 12지파에 대해서도 잘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보면 므낫세가 첫째 아이지만 나중에 12지파가 권위를 갖는데 남쪽 지방의 권위는 누가 갖느냐? 유다가 가져요. 유다. 그리고 북쪽은 누가 갖느냐? 에브라임이 가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오른쪽에 좋은 땅을 가졌어요. 두 지파 반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가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좋고 안전해요. 우리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저 창동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오려고 기다리다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마을버스 서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 안에가 보여요. 그러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거기서 이제 막걸리도 먹고 뭐 이럴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으냐 하면은 술값은 선불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 술 먹고 안 되겠다 그러면 먹고 안 되겠다는 게 할머니가 뭐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 술 줄 때 돈은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도망가든 말든 돈은 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좋은 거 주시면 그거 받아놓고 내가 봉사할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웃어요? 다 그러더니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쵸? 애들도 그래요. 뭐 갖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해가지고 엄마들은 뭐라래요? 요만큼 하면 내가 해줄까? 아니면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게 늘 이제 이 긴장감이란 말이에요. 선은혜 후봉사. 그죠? 이게 우리가 은혜되는 말이잖아요. 선은혜 후봉사. 그런데 여기에 그거예요. 내가 보니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먼저 주십시오. 그럼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그럼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선봉에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나머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선봉에 쓰는 애들은 이미 선물로 다 받은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보면 이 므낫세는 굉장히 큰 지파이지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요단 동편은요 나중에 가나안으로 치지를 않아요. 서서히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버려요. 나중에 뭐 이렇게 높은 산도 짓고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단 동편은 결국은 가나안은 아니에요. 성경 역사에서 서서히 잊혀져요. 은혜인 것 같죠?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요구하거든요. 줄타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과는 많이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지금은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선은혜, 후봉사.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하면 요때는 좀 참아주시고 요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고 요거는 좀 내가 정직하지 않지만 눈 조금만 감아주시면 대신 2배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단 동편을 선택할 것인지 서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면서 선봉에 쓰겠습니다. 멋지지요? 안정적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잊혀지는 거예요.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이야기지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리뷰했고 다 했는데 가나안 직전에서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되게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여기다가 하느냐면 니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강약 가데스에서 그 무리바 물가에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아론하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우리를 그냥 이전에 죽였으면 좋은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 옛날에 살게 냅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도 그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잘 사는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야, 너 지팡이 들고 나가가지고 네 형 아론하고 나가서 회중 앞에서 돌멩이한테 명령을 하래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돌멩이한테 명령을 하래요. 사람들도 지금 내 얘기를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뭐 왜 자꾸 나왔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러고 있는데 돌멩이에다 대고 명령을 하래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물레나 이렇게 명령을 하래요.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막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모세랑 아론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지팡이 들고 아론하고 모세하고 다 가가지고 돌멩이 앞에 딱 서가지고 한다는 말이 물 나와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먼저 다 부하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소리를 멋지게 지르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못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거야.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한번 두 개를 상상을 해보세요. 돌멩이 앞에 딱 서죠. 물 나와라 하는 거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끌고는 이 못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거야 하면서 모세가 2번을 때렸대요. 근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뭐냐 하면,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가렸다. 하나님은 그 이전까지 뭘 하셨어요?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 했던 건 모세가 뱀이 됐어요. 이 지팡이, 모세는 뱀이 된 일이 없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나중에는 이걸로 홍해도 갈랐어요. 그 다음에 반석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이건 그냥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 돌멩이를 보고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밋밋해요. 은혜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돌멩이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세요. 돌멩이한테 탁 써가지고 물 나와라 그런데 물이 안 나오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정말 멋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거룩함을 가렸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아마 원망하는 건, 니네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건, 그 무리바에서 니네들이 물 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까지 엮여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기가 막히게 멋있잖아요. 사실 지팡이로 탁 가리켜가지고 하는 게, 홍해를 가리킬 때도 지팡이로 탁 가리켰고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쫙 끄니까 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팡이들까지도 다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멋진 것을 냅두고 그냥 돌멩이 앞에 서가지고 그거는 그냥 두고 가만히 서가지고 물 나와라, 이게 너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조릅니다. 한번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또 말하지 마. 이거예요. 또 말하지 마. 끝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3가지 사건이 나와요. 전쟁을 치르는 것, 가진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요. 눈에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게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전쟁을 치르지 말라 한 것처럼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나 멋지게 서 있고 싶고요.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멋진 모습하고 우리의 드라마틱한 모습보다는 굉장히 밋밋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성공인 줄 알았는데 궁극의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요구하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이제 잘 들어가라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다 자기 인생을 맞춰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온전히 너희에게 주셔서 니네에게 이 땅을 다 주셨는데, 이제 강 저쪽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스본 옥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암몬 모압이 있었던 쪽, 거기에 있는 신들을 니네들이 섬길래?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니네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니네 이거 섬길래 이거 섬길래 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줄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을 타고요, 명예와 하나님 사이에서 줄을 타고요, 상황과 상황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줄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네가 여기에 있을래? 여기에 있을래? 니네가 돈이 좋니? 그럼 돈 따라가. 명예가 좋니? 그럼 명예 따라가. 그 다음에 너희가 권력이 좋니? 권력을 따라가.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따라갈 건데 너희들도 선택을 하라.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이걸 따라가고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이걸 따라가래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흑백의 논리예요. 순종할래? 순종하면 복이에요. 여호와를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담대한 선택을 순간순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알아야 이렇게 하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예전에 하다가 에피쿠로스 아파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아파가 이제 이 바울이 그 에덴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싸웠었던 그 헬라 철학파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아파는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이냐 그랬더니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걸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행복하는 길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니네들은 이 지금 상황을 갖다가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거든요. 누릴 게 있어야 누리죠. 그죠? 지금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럼 우리 아들은 지금 수능 기다리는데 수능을 누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직장 누려지나요? 직장이? 잘 안 누려져요. 애새끼 말을 들었게 했는데 이게 되나?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누리라! 그러는데 누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젊은이들을 놓고서 요즘에 하고 있는 많은 강연들이 있는데요. 그 강연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현재를 누리래요. 아니 안 누려져서 여기 앉아있는데 누리래요. 그럼 또 그걸 듣고는 또 하면 하면서 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릴 것도 없으면. 그런데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뭘 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실패라는데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건 이제 4장부터 나옵니다. 네, 다음 주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을 알면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가 자꾸 헷갈리니까 잘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알면 내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것이 내게 화내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게 처지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으로의 삶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에 안 나가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곳은 내가 두려워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셔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